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속사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왜 내 안에 싸움이 있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법이 있고 죄를 따라가는 육신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리브가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양만 다르고 시간적 공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싸움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싸움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가? 전 싸움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분들에게 저는 싸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창세기 25장 리브가는 22절 말씀에 이 복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내가 왜 이러지? 뭔가 고민을 빠졌다든지 다른 쪽으로 말한다면 절망이 빠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복중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왜 내 복중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과 좌절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있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일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쓰러졌을까? 왜 내가 그때 어려워했을까? 보이는 환경에 결정을 했고 보이는 환경에 여러분 좌절을 한 겁니다. 리브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을 알려줍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 후에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싸움과 분쟁 속에 때로는 여러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날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고 내가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마음에 생각을 현실로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형과 제가 나눈다면 이게 제 몫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보통 기준으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와 있고 이루어집니다. 왜냐? 사단은 어떻게 하든 믿는 자 한 사람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사명은, 사단의 역할은 넘어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법이 싸웠죠.
결국 누가 이기느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나 같으면 안 줬을 텐데, 아들아, 이 일은 네가 옳지 않다라고 말할 텐데, 아버지는 재산을 분할을 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내일 해야지, 이것 가지고 해야지. 욕심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돼지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9번 갈라지시나 대책임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도 여기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가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곳, 아버지에게 가면 되는데 자존심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멋있게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바벨탑을 쌓아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폭발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회개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싸움은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인류가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전 인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안아주시며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만나졌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싸움은 새로운 시작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의 복중에서 싸움이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흡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인간적으로는 승리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동계산이 빠르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입니다.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도 처자식 있고 환경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2개, 5개, 10개를 가져옵니다.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인간적으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면에 겉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내면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 왜냐? 예수님이 왔는데 키가 작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보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삭개오, 주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왜 보았느냐? 그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회개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잘못한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물질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잘 쓰면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돈을 잘못 쓰고 돈 관계가 복잡하면 여러분 자자손손 돈 관계로 인하여 인간관계, 너와의 나의 관계 굉장한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킵니다. 저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3번째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번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단 한 푼의 1원이라도 누구에게 아픔을 준 돈이 없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나 빌린 것이나 아픔을 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갚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하고 그리고 모든 물질 관계를 깨끗이 하고 이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내면 가운데 제 안에 흐르는 영이 흐르는 겁니다. 물질 관계가 정직해집니다. 돈 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더 줍니다. 저는 가급적 저희 교회에서 사례를 줄 때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후하게 줍니다. 왜냐? 저도 받아보니까 후하게 주는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개척일 때 목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께 축복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계좌번호 달라 해서 감사한 거 했습니다. 또 오시는 분, 우리 교회 오셔서 방문했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베푸니까 어렵지만 어렵다는 이 시기에 늘 쓸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돈 관계를 먼저 정립하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돈 관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돈 관계를 깨끗이 했습니다. 왜냐? 그가 하는 일이 돈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다. 구속사의 축복의 문이 그 가정을 통하여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이 종교생활로 교회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종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되어져서 삭개오 같은 심령으로 오늘 내가 구원의 길이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2가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무엇이 부딪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내 안의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왜냐? 니느웨이는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갑니다. 근데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한쪽 마음은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탁 오면은 그걸 합리적 해석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부둣가에 왔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상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더 주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우리 내면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쓸어 가는 이 배가 갑자기 요동하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명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요나요, 내가 요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 멀쩡했던 이 풍랑이, 왜 멀쩡했던 우리 가정이,
왜 멀쩡했던 우리 자녀들이, 멀쩡했던 내 삶에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멋진 결정을 하죠. 누구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런 멋있는 결정이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 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요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고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래 뱃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를 삼켰지만 삼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세계의 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수많은 환난, 고통이, 내전이, 내분이 있다 보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참 복잡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지만 삼키지 못합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IMF 때 돈이 삼켰지만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인데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요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죽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예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게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나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왜 이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느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태중의 싸움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두 나라, 두 국민, 두 주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내 태중에 두 백성이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두 백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제2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싸우는 겁니다. 이 두 법이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크다고 해서 좋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 속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엄청난 그 군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사사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거라. 두려움이 있지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의협심이 있어서 왔긴 왔는데 옆집에 순돌이가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단계를 올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거룩한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10,0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되 물을 먹으면서 머리를 물에 대고 물을 먹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에 물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먹는 자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 살다 보니,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져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00명이 전쟁 무기도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에도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적시적시 받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어려움이 탁 간밤에 임했었는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은 주의 일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오니 막아주십시오. 방패가 있어 막아주듯이 이 전신갑주의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1분 만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나도 순간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나가야 할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전화를 한 곳을 했는데 즉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기도, 방패로 막으면서 창은 들고 칼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 적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 걸 응답받았으면 감사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걸 믿고 점진적인 것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300명이 이겼다, 두려움이 떠나갔더니 300명이 남는 겁니다.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역설적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거지요. 이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를 마지막에 베풉니다. 오늘 십자가의 최고의 은혜,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면 가운데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여러분 내면이나 우리 환경 가운데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풀리더라도 내일 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는 인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너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는 복중에 두 아이가 있어서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 결국은 이 작은 자가 야곱인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야곱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선택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중에 선택해서 잉태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잉태하는 고통을 그가 경험했다 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삶 속에 베푸는 것, 이것이 보통 고통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겁니까? 산모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내면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택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손주에 있는 반열에서 자식의 반열로 야곱은 창세 48장에 두 손주를 49장의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출발부터 갈등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형 에서와의 장자권과 충돌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의 열매는 또 어디로 가느냐?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의 노동의 세월을 보내며 쏟고 쏟기는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마지막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야곱이란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부러지고 아프고. 왜냐? 영적인 것은 이 악한 영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무엇이냐? 그 악한 법에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여 이 악한 법을 물리치든지 항상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옆집을 보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싸움도 없습니다. 나는 그 집은 악한 법에 순복해서 하느냐?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의 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다 보니 악한 법과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되 이런 과정 속에서 큰 그루트기에 구속사의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한 가정에서 시작했던 그 자녀들이 민족을 이룹니다. 엄청난 수의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홍해 바다 지난 것을 세례 받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옵니다. 피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 사건이 납니다. 피, 붉은색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 모세가 중복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게 무엇이었느냐?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뉘어져 있던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구원의 피를 통하여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육적인 싸움도 여러분 보면은 참 누군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